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된 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어린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종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갑이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쪽에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본문이라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때는 탄소라고 하는 수출 1700도의 고열로 가열한 뒤에 5만 기압의 무게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기압이라고 하면은 도토리만한 이러한 물질을 집채만한 쇳덩어리로 누르고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극한 상황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누구라도 여러분 고난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 좋은 훈련장이 되기도 하고 금을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현세는 고해요.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로운 바다요. 고해요. 전쟁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인류의 구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배까지 풍랑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의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곳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에덴에 있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맺은 원시 계약이 있습니다. 그 원시 계약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었다 하면 그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시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사스 사망이라 처음에는 그들이 낙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을 어김으로 그들은 죽고 살지를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까지도 저주를 받고 그때로부터 인류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됐는가? 모든 창조물은 바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아담을 위해서 모든 마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아담이 쓰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인류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 후로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늘로 머리를 두르고 사는 인생치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에게 더 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고예요. 빨간 경고의 신호등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붉은 위험 신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묵살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묵살해버리면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이것은 사랑의 채찍으로서 하나님의 사인이고 인생의 착각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이고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라는 사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따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고난이 오기 전에 그 고난을 미리서 예방하라는 거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이 왔을지라도 고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탄식만 하지 말고 이것은 기도하라 하는 시도인 것을 알고 회개와 소원과 결사적인 기도로 대처하여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당한 것을 이제 그 세 가지로 분리를 했더라고. 3대 환란이 있었어요. 첫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고, 둘째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어요. 셋째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어디 가서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그물 깁는 거예요. 그물 깁는. 그물 길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받았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졌는지. 그러다 보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매달렸을 때 큰 상황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할 때 가졌던 세상적인 근성과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올바른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복받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고난은 주님의 계획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나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나니.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고난을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런 갑부였으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그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왔어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강탈당하고 그리고 종들은 모두가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남은 재산마저 모두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제 뜻밖의 재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불어와서 아이들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천하보다 귀한 신남매가 모두가 다 그 집에 그냥 깔려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신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가 보면 자기 몸에 악창이 올라서 죽고 망하게 되었고, 천년만년 우리가 함께 살자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던 마누라도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더니 밤옷짐 싸들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밤에 집을 나가버렸어.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는 고백,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내가 부모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실오라게나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의 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누리고 베풀며 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걷어가는데 무엇이 억울하소냐.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내 것을 모두 취해가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다. 동방 최고의 갑부였는데 거기에다가 갑절로 복을 주셨다니 이제는 오늘날 세계적인
빌 게이츠 정도 갑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복을 받게 됐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다윗 왕도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했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보면은 사울 왕의 족속 시므이라 하는 자가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사울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되자 시므이는 다윗을 반역자로 간주했어요. 감히 네가 네 장인 영감을 쫓아내고 네가 왕이 돼? 그러고는 그냥 배신자로 가르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비서실장 격인 아비새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말렸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네가 저 다윗을 저주하라,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리지 마라. 내버려둬라. 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배후에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먼저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스스로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괜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이, 고난이 얼마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돼요. 욥이나 다윗은 고난이 재수가 없거나 사주팔자가 나빠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고난의 그 깊은 골짜기에 몰아넣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참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다가오는 고난은 당장에는 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지만 그 배후에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당장에는 쓰지만은 배후에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엄청난 연단을 받아봤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연단을,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 10년을 받을 거 저는 10개월에 받았어요. 딱 하나 달라 나머지 저는 목숨 하나 남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하고 불평했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0개월 동안에 반은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느냐? 먹을 것이 없어 금식했어요. 산 중턱에 쓰러져가는 집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잠을 안 깨우는 거예요. 밤 한 12시, 12시 반 되면은 어디에서 있지도 않은 딱 울리는 쾌동시계 소리가 막 들리지 않는가. 어마무시한 산이 흔들릴 만한 전화 벨소리가 나질 않는가. 그런 전화 벨소리가 무슨 산이 쩌렁쩌렁 울리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잠을 못 자게 이러는가?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네가 지금 이렇게 편히 잠잘 때냐? 여름에는 저 산에서 흙이 산태가 나서 흙덩어리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으면 내 몸에까지 덮여요.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졸려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잠잘 때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때 내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해요. 나중에는 귀찮아 그것도.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누가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더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계속 밤마다 기도하라. 이 결국에는 어차피 잠도 못 자고 기도해야 될 것 이제 삼각산으로 다니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삼각산에. 옛날 무당이 푸닥거리 했던 그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서울시내 불빛이 빨리 보이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능력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능력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그냥 능력바위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 일생에 그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이 워낙 커버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억울해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고난이 커버리니까 기도하는데 감사의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하고 불평하냐면 그건 고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조그마한 것이 뭐가 오니까 원하고 불평하는데 정말 큰 고난이 와보세요. 불평이 어디가 있어요. 목숨 하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연단을 저는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내게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해본 일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세 번째 교회를 옮겨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기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네서라도 하나님 나 고난 좀 주세요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목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고난 받으시는 것 역시 예수님께 무슨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불법을 행해서 그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비결이 됩니다. 순도 99%의 금은 불실현을 거치합니다. 금을 캐면은 처음에는 돌멩이야, 돌멩이. 근데 그 돌멩이에는 납도 들어있고 철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습니다. 금가루도 여기저기 막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 돌을 채취하다가 그걸 부셔뜨립니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1700도 이상 되는 그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풀무질을 하면은 거기에서 금물만 녹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금물만 이제 딱 모아놓은 것이, 그것이 처음에 걸려서 나온 것이 14K라고 하는 금입니다. 자, 그것을 순금에 가까운 99%의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천도나 되는 그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풀무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잡초들도 걸러내고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또 불에다 집어넣고 또 풀무질을 해서 또 거기에 있는 잡초를 다 걸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여러 번 거쳐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99.9%의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잡철이 그 엄청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많은 연단을 통하고 그리고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잡철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99%의 순금이 되어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내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불순물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실현이라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간성, 죄성, 악성, 교만,
불신앙, 이러한 찌꺼기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 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요. 우리를 복 주시고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시는 종은, 여러분, 그냥 돈 벌면서 편하게 신학도 하고 목회자 과정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진정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지 않은 그런 종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싹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종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싹군이라 말해요. 하나님이 쓰시라는 종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연단을 통해서 모든 세속적인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종인 줄 믿습니다. 성도도 고난을 통하여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불순물을 버리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과 같이 귀한 인물로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곡식은 까불어 보기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에다가 까불러 봐야 하는 거예요. 키에다 까불러 봐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까불어 보면 쭉정이는 나가잖아요.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상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신약이 믿습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끝까지 더 남아있잖아요. 더 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까불러 봐야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키질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지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지금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들을 갖다 놨는데 종이쪽처럼 바닥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땅에다가 지은 집들은 그냥 바람이 슉 불어가니까 지붕도 그냥 뚜껑이 활라나 열려갖고 대머리가 돼버리고 집들이 다 하나하나 다 불에 가서 날아버리더라고. 일본도 지금 요즘 그러고 지금 동남아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지역만 조용해. 얼마나 좋아. 여기가 복받은 땅이야. 여기가 바로 여기 어디라고요? 천당 밑에 999당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좋아. 여기는 뭐 전혀 무슨 뭐 회오리 바람이 있어요? 태풍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산들이 병풍처럼 딱 둘러서 딱 막아주니까 이 지역은 까딱도 없어. 쓰라미도 없어. 오다가 그냥 다 물러가 나버려 그냥.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990당이다. 목사님들로 대화하죠. 여기는 천당 밑에 999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키질을 해봐야만
알고 긴지 쭉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라도 까딱없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창수가 나도 그냥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받고 축복받고 사명받은 사람은 어려운 시험에서도 이렇게 연단을 통하고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런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지 않은, 시련이 없는, 고난을 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목자는 이리가 올 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선한 목자는,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무섭고 놀래서 양을 버리고 목자 살려 하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놈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놈들. 종들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종놈이라고 했다고. 아니, 종이 종놈이 지금 종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은 종님.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종놈?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종님이 어디 있고 종놈이 어디 있어요. 종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종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식적인 목사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환란이 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환란이 보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전에 연단 오신 목회를 하면은 교회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지를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니,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목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어디 몸이 아프신가? 왜 안 나오시지?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가보니까 집이 텅텅 비었어요. 밤사 여드로 반보집 싸갖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왜 그래요? 연단이 없이 너무 연약한 목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니, 간다고 말이라고 가지 말도 없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집이 텅텅 비어있어요. 성도들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 집이 텅 비어있으니.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또 뭐라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다.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교회의 지체요, 지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요, 또 이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마귀의 백성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피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잘 먹이고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아픈 성도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마귀에게 걸려 잡혀 있으면 길에서 쫓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인도하라 라고 해서 양을 위해서 종을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목회자도, 지방회도, 총회도, 총회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양이 없으면 교회도 필요가 없고, 무슨 필요가 있어? 양이 없는데. 양은 바로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의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양의 성도를 잘 관리하라고 이 종놈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지방에도 세웠고 총회도 세웠고 총회장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도인 여러분을 위해서 종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종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종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위해서 세운 종이 하나님의 양들을 맹수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쫓아버렸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뿔도 없습니다.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사나운 이빨도 없어요.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요. 맹수 와서 물면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양을 광야에다가 내어 쫓아버렸어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이 있어요. 그것들 바로 마귀를 섬기라고 해요. 그러면 내어 쫓아버렸으면은 그러면은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혀 죽어요. 자, 이러한 종들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종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시키고 세속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거짓을 버리게 하고 다 버린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종을 잘 좀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을 세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종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높임이라 받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놈이에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은 잘 인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해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꼴로 영양가 있는 말씀의 꼴로 잘 먹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느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 간다. 자신이 없으면 목사 사표 내야 돼요. 그거 그렇게 두려우면 사표 내야 돼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더니 그 양들을 쫓아버려. 내어 쫓아. 광야에다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은 성도보다도 더 많은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지 않은 종은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요 싹군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절로 고난은 성공시키는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해산의 고통이 없다면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없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훌륭한 아들, 딸을 낳고 키워서 대를 잇고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생산적인 고통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거쳐야만 새로운 믿음의 아들, 딸을 낳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사용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세 가지의 유형을 봅니다. 첫째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체념해버려요. 고난이 왔을 때 체념해버립니다. 이 유형은 역경을 만나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해버려요.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인생과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입니다. 자, 둘째는 역경을 피해가는 도피형이 있어요. 역경이 왔을 때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일단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 자기 몸에 상처가 납니다. 모래가 자꾸 파고드니까 상처가 나는, 그걸 감싸기 위해서 자꾸 자기 몸에서 액체를 품어내고, 그래서 그 모래를 감싸고 하다 보면은 영롱한 진주라고 하는 그런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영광의 멸관이 높습니다. 셋째는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돌파형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독수리가 강력한 날개를 소유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둥지에 일부러 딱딱한 돌과 가시를 깔아놓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 둥어리를 지을 때 높은 나무나 아니면은 바위 절벽에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둥어리를 틉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나뭇가지로 주워 물어다가 둥어리 기초를 쌓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시를 물어다가 자꾸 거기다 덮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갖다가 자꾸 거기다가 이제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몸에 있는 솜털을 딱 물어 뜯어서 그 위에다 푹신하게 까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를 깝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나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자기 몸에서 뽑았던 그 털을 갖다가 다 물어다가 버려버려요. 다 물어버리니까 거기에 가시와 그리고 날카로운 돌멩이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끼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잊지를 못하고 자꾸 퍼덕거리고 가시가 자꾸 찔르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미가 자기의 등을 딱 갖다 대면은 다 올라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끼 독수리를 업고 수백 미터 공격으로 치서 올립니다. 쫙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새끼를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떨어뜨리면은 이 새끼가 밑으로 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이제 바위에 곧 부딪혀서 죽을 정도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등에 업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라고 해서 자기 새끼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하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해야만 이 아이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교로 치솟아 올라가서 너무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날개를 푸득푸득 해버린 거예요. 막 살기 위해서. 독수리 살려! 새끼 독수리 살려! 그러고 막 푸득 해봅니다. 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떨어지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급하게 내려가서 등이 없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떨어뜨리면은 막 날개를 퍼득거려 보니까는 날아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내서 살기 위해서 막 퍼득거려 보니까는 날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제왕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하늘의 새나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무서워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 교훈을 통해서 신자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탄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태워버리고 온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은 난쟁이라고 할 만큼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호령했어요. 바이런은 한쪽 발이 기형이 없고, 그리고 폴리어스 시절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상지훈과의 고통을 살았습니다.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고, 베토벤은 귀머거리였고,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고난은 주님의 계획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병들기 전에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기고만장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강하고 진실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값비싼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금 같은, 알곡 같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참목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시스기야 왕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고난이 올 때 참고 견뎌서 고난 뒤에 오는 값진 축복을 누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양이신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먼저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난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고난을 거두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건 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게 축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고난은 내 모든 세상적인 자와 그리고 저 세상에 살 때 마귀의 종노릇이 됐을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병, 유시의 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것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리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시간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로 명하니 저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들,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유익관이 있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치유손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부도 서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엄히 명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도 관절은 루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 명을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서 모든 낭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예수 이름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신경쇠,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량은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질병 따라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로 따라가라. 갑사소, 주부병, 소화마비, 대상포지,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 갈지어다. 성도들의 고통주는 담선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 가자주는 악한 녀소마귀, 병아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따라갈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관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채찍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 병리에게 손을 얹어 나라의 말씀과 믿음으로 손을 얹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부도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채지 못한 부부들에게도 태를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갖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절 코로나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델타 변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과 불구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혼,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니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까지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의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모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 순간마다 주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는 것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